할렐루야.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7번째, 마태복음 강의 쉬운 7번째,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빵을 만들 때에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해서 부풀리게 하죠. 이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이 확 퍼지고 조금만 넣어도 확 퍼지죠. 소리 없이. 그리고 전체를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룩에 관한 말은 좀 부정적인, 안 좋은 그런 말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6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사람들을 잘못 변질시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저들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잘못된 신앙, 그것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들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이들은 그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고 아주 율법에 관한 한 저들은 최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잘 지킵니다.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11조를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 완벽하게 한치도 틀림이 없이 저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뭐예요? 내 계명을? 그것은 바로 율법이죠. 그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내가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그럽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누가 뭐래도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는 완벽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생일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질 않지요. 율법을 지켰지만,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지켰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삶은, 말씀은 잘 지키고 완벽하게 외형적인 어떤 그런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맹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켰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자랑하고 다니죠. 내가 수십 년째 지금 내가 주의를 빠져본 적이 없어. 내가 1년에 성경도 몇 독씩 읽고 내가 말씀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아. 헌금도 완벽하게 내가 다 드렸어. 열심으로 살았어.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야기를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학생 모자를 벗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이 모자를 안 벗는 거예요. 학생 모자를 벗고 예배 드려야지,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 모자 빨리 벗어. 그랬는데도
고개를 뻑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사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모자 빨리 벗고 예배 드려야지. 이게 무슨 예배 드리는 태도인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그 학생이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수그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학생은 머리에 화상을 잔뜩 입어서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썼던 것입니다. 이 학생은 예배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 이후로 이 학생은 다시는 그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국 정서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좀 어색하죠. 지금은 좀 그래도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은 너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학생이 모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머리에 온통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모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자를 써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모자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 특히 율법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죄인을 포용하고 감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뭐냐면 저 사람은 주일날 자주 빠져. 저 사람은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이래서 이것이 죄야.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자꾸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그런 사람을 포용해 가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래, 모자를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아마 잘려져 나갔거나 또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모자를 쓰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것과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게 차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죠.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장로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의 흠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조금의 흠도 용납되지 않아요. 무조건 완벽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말이야, 문제가 많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주 문제가 많아. 가차없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 원래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의 사상에 물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율법주의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공덕주의, 선행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뭐 좀 자화자찬이지만 나는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공덕주의라는 게, 나는 지금까지 11조를 잘 지켰다.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잘 지켰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완벽하게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선행주의 혹은 공덕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난 지금까지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살아왔어.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잘하고 살았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이것도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세리하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차별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함도 없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떳떳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고,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세리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어. 이러한 사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이런 것들도 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은연히,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이에요.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는 세상의 향락에 빠졌다는 의미에서 그 세속주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는 그것이 문제고,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너는 그것 때문에 문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율법주의 사상이 물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주의 사상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가 잘못이 있거나 본인이 잘못을 했거나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그렇습니까? 방언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도 바로 세속주의죠. 그런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일부러 가르쳐주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믿음생활 잘해서 복 받은 사람. 그렇습니까? 이게 세속주의죠. 또 가난하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기복사상이라 그러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죄가 있어서 어디 몸이 아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혹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믿음생활 잘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생활 안 하고 죄 많이 지은 사람들도 떵떵거리며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면 믿음생활 정말 잘하고 겸손하고 늘 정말 기도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늘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봐, 믿음생활 안 했으니까 그렇지. 거봐, 지난번에 주일날 빠지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지.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러한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율법주의고 공덕주의고 세속주의 같은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삶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세속주의자예요. 공덕주의자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심하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라.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물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잘못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도 조심하시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러한 사상들을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도 이 누룩, 정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상, 이것을 조심하며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정 더합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근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근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그네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근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공덕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생활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하며 바르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